오늘 성경은 다니엘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하게 구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요야김 왕 때, 요야김은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일찍이 해버려요. 근데 남유다는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조가 요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았던 이제 젊은,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우리도 쉽게 말하면 임진왜란 때 30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서 제일교포가 되어 있거나 이러죠. 그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그게 긴 역사가 아닙니다. 또 일제 시대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버리죠.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항수관 박사 있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항수관 그 박사님이 고향이 일본입니다. 일본. 아버지가 징용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 나이가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가까운 우리와 같은 이야기인데, 이 다니엘도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끌려가서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자문, 거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선별을 하죠. 그래서 정치적 자문을 얻게 합니다. 자기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3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 자문을 얻고 나라를 반석에 세워야 되겠다. 나름 이게 상당히 열린 마인드를 가진 거죠. 누가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뽑힌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귀족의 집안이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혀갈 때 아무나 데려가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우수한 자원들을 끌고 가겠죠. 거기에서도 수백 명이 뽑힌 가운데서도 최고의 성적 우수자들 4명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이 4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야김을 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원래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요. 옛날에 이제 대포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성을 쌓으면 이게 점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뭐냐면 성을 에워싸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는 보급품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몇 개월 못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국은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야김이 그렇게 하고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요야김의 왕의 누나를 뽑아버려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그게 비참한 거죠. 왕의 눈을 뽑아버리는.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멸망해 버렸거든요. 유다 나라가.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4친구가 이제 3년 동안 테스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선발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먹은 음식을 비롯해서 좋은 것으로 이 사람들을 잘 봉양을 해라. 그리고 3년 후에
이들과 함께 내가 대소사, 정치의 대소사를 같이 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환관장, 왕의 장관이죠.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는 왕이 먹는 음식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채식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듣기에 깜짝 놀라워요. 그러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채식을 하면 몸이 마르고 얼굴이 다 꺼죽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좋습니다. 당신이 죽을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10일 동안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채식을 한 우리와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얼굴이 못되게 되거나 살이 빠져버리거나 죽게 생겼으면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10일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더 건강하게 보이고 더 윤택하고 지혜로워지면 우리 의견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게 매우 합리적입니다. 이런 합리성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야, 그렇게 해서 10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냐? 14절, 1장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요즘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보니까 지금 여러분 채식만 하는 교단이 있거든요. 제7 안식일 교단 같은 경우가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식생활은 괜찮은데 예수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재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게 이제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7 안식일 교단들이 만든 대표적인 음료가 뭡니까? 네? 한번 맞춰보세요. 맥콜 말고. 유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한두 번 사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삼육대학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두유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거의 이 삼육두유가 전국적인 유통을 갖고 있죠. 삼육두유 아시죠? 왜 그들이 두유를 만들겠어요? 두유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 필수 비타민인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채식을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뭐를 먹어야 돼요?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근데 단백질에 최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고기거든요. 고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라는 것은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가보면 너무나 많은 축산을 합니다. 축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사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네? 냄새, 단순히 냄새입니까? 굉장한 환경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 폐수가 다 어디로 가요? 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물 속에 다 희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저기를 가봤거든요. 무주에. 무주가 여러분 한국에 뭐라고 그러죠? 알프스라고 그래요. 알프스. 알프스가 어디에 있어요? 스위스에 있는데. 무주 구천동을 한국의 알프스라고 한다니까. 꼭 돈 생기면 한번 가보세요. 아셨죠? 왜 여기에 알프스를 놔둬불고 스위스를 가냐 이 말이야. 네? 어리석은 거지. 무주가 한국에 뭐라고? 알프스라니까. 대둔산이 있고 스키장이 있어요, 여러분. 알프스라겠다. 그 무주가 여러분 천안 밑에일까요? 위에일까요? 위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아니 눈이 많이 오니까 한번 생각. 위에일까요? 밑에일까요? 위에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알프스예요.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있다고. 대전 밑에 전라북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밑에예요. 그런데 거기는요 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대청댐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래도 엄청나게 좋은 물을 먹어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물이 대청댐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요. 근데 제가 충격적으로 생긴 거는 뭐냐면 근데 감사가 조금 일러요. 제가 무주에 갔는데 무주에도 뭐를 많이 킬까요? 소, 돼지 무지하게 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똥물 거의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그거 안 먹어도 살거든요. 근데 물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고기 안 먹어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다니까. 물은요, 여러분 3일 안 먹으면 죽는단 말이 있습니다. 물을 한 방울도 3일 안 먹으면 죽어버린대요. 우리 몸의 물이 몇 %일까요? 대략 75%가 사람은 물로 되어 있어요. 굉장하죠. 제가 어제 그 항수관 박사 그 강연을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몸에서 일하는 신장이 하루에 피를 20리터를 걸러낸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에 의하면 소변은 다 피라예요, 피. 그러면 20리터를 다 소변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20리터니까 18리터는 재사용하고 2리터만 소변으로 내보낸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이.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자들 제가 읽어보니까 정수된 수돗물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사먹는 알카리성 음료, 물 있죠? 이거를 먹는 게 더 좋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본 책에서만 그랬는데 그에 대한 제가 입증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수하는 물 속에는 많은 화학약품이 들어간대요. 굉장히 많은 염소라든가 이런 벌레 같은 거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세제를 넣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몸에 물론 미세하겠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사 먹는 물보다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물이 굉장히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밥은 이제 거기서 해서 먹더라도 먹는 물만큼은 그 뭐 얼마 안 가니까 한 병 뭐 근데 물을 꼭 2리터 먹어야 된다 그런 건 다 틀린 상식이래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합니다. 물은 어떻게 먹냐? 먹고 싶을 때 먹으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의 식사는 대부분 채소류가 많기 때문에 채소류에는 여러분 과일과 꼭 물을 안 먹어도 오이를 먹으면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오이가 왜냐하면 그 애들은 이게 다 이렇게 정화를 해서 이렇게 과일로 만들기 때문에 오이 같은 거는 최고 한 90%가 다 수분이에요. 이게 몸에 좋겠죠. 오늘부터 꼭 오이라도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사서 먹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따라서 해봐요. 뜻을 정했다. 저를 다 봐요.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이것에 제가 오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본 거예요. 다 보라고요, 저를. 할렐루야. 뭐를 정해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신년이 되면 목표를 세웁니다. 내 인생의 설계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실어 놓는 것을 뭐라 하죠? 뜻을 정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신년이 되면 다 사람들이 나는 금연해야지. 이런 것도 다 내 마음을 실어서
뜻을 정하는 거고, 금주를 해야지, 다이어트를 해야지, 핸드폰을 덜 봐야지, 또 인터넷을 좀 덜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게 약속을 지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이 열심히 걷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미란 지사님 확실히 성공할 스타일이에요. 그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는 무엇에 대한 뜻을 세워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앞에 가면 이제 건강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즘 성점 2동에 새로 여기 옆에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라. 그래갖고 폐가 이렇게 이제 실제 폐하고 똑같은데 실리콘으로 만들어져갖고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갖다가 요즘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피워요. 어디서 피울까요? 집에서 피우고. 누구 때문에요? 지 애비애미가 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피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핀 놈, 화장실에서 핀 놈.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부터 지금 금융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30년 담배를 핀 사람의 이제 폐가 거기에 이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사람 폐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암이 여기에 생겼어요. 암이. 새카매요, 폐가. 보통의 사람의 폐는 빨갛대요. 근데 이 사람의 폐는 까맣게 돼버렸다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암이 이 주먹만하게 이미 생겨버렸어요. 이걸로 죽은 사람의 폐를 그대로 이렇게 뻔을 떠놓은 거예요. 매우 충격적이더라고 보면. 여러분도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 담배를 안 피니까. 근데 사실 이제 내가 금연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다는 거. 그게 쉬우면 뭐 누구나 하겠죠. 내가 술 안 먹어야지. 그런데 그게 쉬우면 누구나 하겠죠.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데 그게 쉬우면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쉽게 말해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 안 봐야지. 그런데 이게 금방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논의하고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뜻이라고 하는 거. 뜻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을 실어서 내가 스스로 정하는 목표가 뭐라고요? 뜻이라. 대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 내가 이제 운동해야지. 이것도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누가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 운동 안 하면 권장 100대씩 맞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겠냐고. 그건 어거지로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요? 뜻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늦었을까요? 늦지 않았을까요? 늦지 않았죠.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타산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란 고사성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주일이가 죽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인 이주일이가 죽어가면서 광고를 찍은 게 있어요. 뭐죠? 그게 여러분 담배 좀 끊으세요. 제가 1년 전만 담배를 끊었어도 저는 이렇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결국은 폐암으로.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병 못 고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그도 담배를 못 끊었거든요. 우리들도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뭐 이게 사실 죽고자 하는 일도 아니거든요.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싣고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실천할까요? 못할까요? 해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컴퓨터에 대한 내가 어떤 좀 덜 해야 되겠다, 핸드폰을 덜 해야 되겠다 했던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왜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채식주의자예요? 유대인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소고기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느냐? 옛날에 왕들의 음식은요, 다 제사상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것을 다니엘은 먹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나는 결코 먹지 않겠다 하는 자기 의지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산에 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절에서 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 꼭 그거는 자랑할 정도는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 함께 안 먹는다고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 산에 올라갔다는데 절에서 준 밥이 맛있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배고프니까 맛있죠. 근데 그거를 묘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절밥은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사고의 전환을 가지란 말이에요. 함께 안 먹어도 돼요. 다니엘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근데 굳이 뭐 그거를 먹어야 되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의 전환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운 계획마저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겠냐 이거죠. 최소한 다니엘은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중에 4사람의 왕 밑에서 총리 대신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관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찮은, 이걸 내가 하찮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잠자리에서만큼은, 따라서 잠자리에서만큼은 절대로 핸드폰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한 놈은 맞아 죽어야 돼요. 정신 차려요. 할렐루야.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몰라도 세상은 잘 돌아가. 할렐루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오늘날 다니엘이 먹지 않았던 음식보다 더 무서운 우상임을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럼 너는 왜 들고 나왔냐? 그럴 수도 있겠지. 나도 습관의 노예야 이게. 정신 차리라고. 할렐루야. 이게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켜질 수 있을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목표를 세우는데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늘 실패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늘 지거든요. 나에게. 내가 나한테 늘 줘. 그러니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겨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합니다. 저는. 나는 찬물로 샤워해야 되겠다. 합니다. 왜 하느냐? 어떤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기면은 이김의 법칙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구센터를 도는 게 어렵습니까? 이게 만들어서 차 타고 와서 걷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앞에 5분도 안 가면 걷는데 이 5분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 인생이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뜻을 정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유행에 편승하기 때문이다.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유명인이 다이어트 했다 하더라. 어떤 유명인이 산에 오른다 하더라. 어떤 유명인이 뭐 이렇게 자연에 가서 산다 하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제주도 가서 사니까 나도 해야지. 이효리가 거기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이효리는 돼도 나는 안 된다니까. 왜 안 될까요? 그게 유행을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철학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서 제주도에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드라마나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한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주도 만만치 않아요. 제주도가 뭐가 많아요? 네?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또 여자들이 많다 하잖아. 그러니까 살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도 많고 돌도 많고 누구만 또 산다 했어 옛날에. 여자. 그러니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엔 제주도는 먹고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었어요. 지금은 막 한상의 섬, 연예인들마다 가서 가는데 왜 거기가 한상의 섬이에요? 한상의 섬은 천안이에요. 할렐루야. 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드라마 텔레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천안에 여러분 태조산에 가봐요. 얼마나 멋진가. 뭐하러 거기를 가냐고. 택배 비싸고 바람 많고 얻어맞아 죽는데 남자들 가면 다 죽어. 근데 왜 거기를 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유행에 편승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집값 올려놓고 다 도망쳐 버려요. 조심해야 돼 여러분. 할렐루야. 뭔가가 뜬다고 할 때 조심하라고. 이미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가 살기가 제일 좋아요? 천안이 제일 좋지. 왜 이런 생각을 못해? 하늘 아래 제일 편안한 동네가 어디예요? 천안이잖아. 그런데 왜 제주도라고 하냐 말이야. 여러분이 제주도 어떤데요? 태풍이 주로 어디에서 올라와? 다 제주도 밑에서 시작하잖아요. 남태평양에서. 가장 왜 돌이 많아요? 무시무시한 바람을 막기 위해서 돌을 쌓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좋대. 여름 내내 비 와요. 사람 죽는겨. 근데 좋대. 뭐가 좋아?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죽는 날은 안 찍어 놓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착각하지 마라.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늘 생각해. 너무 유행에 편승하지 말아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데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늘 계획하고 꿈꾸고 바라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바뀌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을 끌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일본으로 간 사람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자.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 날 4월 5일 날 전부 오키나와 항으로 여러분 모이세요. 몇 명 모인 줄 알아요? 30만 명 끌려갔는데 5집 모였더래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안 와. 왜? 아도 어차피 인생 대책이 없잖아. 내가 사는 데가 어디야? 이제 천국인 거지 거기가. 못 알아. 여기로 와서 또 밑에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와봤자 뭐해 그 사람들이. 노예나 하고 자빠졌는데 못 알아 오냐고. 안 오는 거지. 여러분 제주도 가면 노예예요. 조심해. 할렐루야. 인생 따까리 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유행에 편승하면 여러분의 거기에 뜻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니엘이 가면 난 내일 즉흥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굉장한
자기 에너지와 굉장한 심사숙고에 의한 결정을 내려야지. 난 내일부터 등반해야지. 그런다고 되냐고요. 몸을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오늘 너무 지나친 유행에 편승하는 뜻을 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어떤 일을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한번 해볼까? 여러분, 나 오늘부터 산에 올라야지. 운동장 100바퀴 돌아야지.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운동장 100바퀴 돌고 그 다음날은 죽을 거냐고. 대부분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몸이 아프면 그 다음날부터 운동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오늘 시작하려고 했으면 오늘은 5바퀴만 하고 내일은 6바퀴 하고 모레는 10번 이렇게 해야 돼. 느닷없이 이제 내일부터 나고 오늘부터 운동해. 오늘 운동장 100바퀴 하고 이걸로 양이 안 차. 태조산 올라갔다 와. 그러면 그날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엔돌핀이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 오만 삭신이 아프고 쑤시고 운동 후유증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제 골병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뜻을 거기에 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내 에너지를 쏟고 내 정성을 쏟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겠지. 남이 사면 저는 어떨 때 그 산에 올라갈 때 슬리퍼 신고 온 놈들도 있어요. 슬리퍼 신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산을 등반할 때는 최소한 운동화는 신고 와야 된대. 슬리퍼 신고 와버리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부상으로 연결돼야 안 돼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서서히 한 단계부터 올라가면 그게 이제 축적이 되고 그런 이후에는 쉽게 포기되지 습관이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이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에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대학을 지나갈 쯤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다 가산이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갔죠. 그래서 뭐하냐,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아버지 밑에 가서 쟁기질을 배우는. 이게 쟁기질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농사일을 한다는 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이게 1차 대전이 1931년도에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옷가게를 시작을 했거든요. 가게에 가서 옷가게를 했는데 경제공황이 오니까 옷가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실패했죠. 이러다가 이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러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 인생에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이런 언어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때만 해도 미국은 뭐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판사가 되는 추천위원회가 있었답니다. 네가 한번 나가봐라. 친구의 권유로 나갔는데 판사가 되었답니다. 물론 그때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42세가 되었을 때 그는 수석 판사에 올라가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 지역의 최고의 수석 판사. 그 말을 한 이후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1944년도에 미국 상원의원에 출전을 했는데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이. 놀랍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누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누즈벨트가 어떤 사람이냐면 6.25 때 우리나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누즈벨트가 우리나라 1950년 6.25 때 대통령을 했는데 이때 부통령이 트루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즈벨트가 한 번 대통령을 하고 미국은 재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대통령에 출마해서 누즈벨트가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88일을 근무하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죠? 부통령인 트루먼이 대통령에 올랐어요. 트루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은 전반전에는 불행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인생은 축복과 행운이 끊임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도 이런 늘 축복이 기다리도록 여러분의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왜 못해요? 우리 다니엘도 하는데. 오늘 축구센터 꼭 하루에 도박기는 돌도록 죄 이름으로 축원하면 잠을 안 자야 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못해. 그러면서 아픈 데는 많다고 그래. 다리 아픈 것도 걸면 낫습니다. 아셨죠? 어떤 사람 다리는 쓰면 더 안 좋아져요.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은요 쓰지 않으면 다 고철됩니다. 여러분의 집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집을 안 쓰고 그냥 내비두면 2년만 되면 집이 다 어떻게 돼요? 폐허가 돼버려요. 사람 몸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진 사람 기부스에서요 2개월만 놔둬보세요. 다리가 아주 나무젓가락처럼 뭐예요?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완전히 바보 돼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걷고 뛰고 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따르세요. 언제까지요? 중국날까지. 천국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정신을 가지라. 세 번째는 단번에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라. 한 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그게 쉽겠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운동을 해서 일주일 만에 나 10kg 빼버려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kg를 1년에 빼려고 하면 쉽잖아요. 간식 줄이고 조금 운동하고. 근데 내가 일주일 만에 10kg 빼버려. 뭐 어떤 그 다이어트 보면 광고 있잖아요. 3달에 뭐 10kg 못 빼면 환불해 드립니다. 그럼 다 뭘로 뺍니까? 설사약 먹여가지고 줄줄줄 똥 싸게 갖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걸어도 못 댕겨. 부작용으로 죽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대로 막 댕기는 사람, 그러면 살 뺐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지. 왜 그런 식의 다이어트를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날로 치면 우리와 같은 불가능함에 도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우상처럼 믿고 있는 이 핸드폰과도 좀 단절을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안절부절한 사람 손 들어봐요. 장로님 난 손 들라요. 우리 황소망 집사님도 손 들라요. 이거 없으면 안절부절을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는 이걸 왜 안절부절하냐면 여기에 제가 걸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안절부절하죠. 나는 솔직히요. 제가 오늘 걸은 게 벌써 8,000보 걸었어요. 아침에 제가 운동장을 한 15바퀴 걷고 왔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러지. 솔직히 나는 이거 못해서 안절부절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허접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이 인정해. 저는 이런 거하고 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타일이. 핸드폰 이 허접한 것 없으면 막 안절부절한다. 이건 굉장히 오늘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해봐요. 주님, 이 허접한 것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망친다니까, 여러분.
뉴스 안 본다고 우리가 아무 일 없다니까. 나도 옛날에 여기다가 글 쓰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게 누구의 소리예요? 그게 누구의 소리냐고요? 성령의 소리라니까. 아침마다 옛날에는요 기사에다 댓글 썼어요. 뭐라 쓰냐면 여기 허접한 놈 사람 좀 대라 이라고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줘요. 써보면 막 좋아요도 막 어쩔 때는 막 1000개도 나왔어요. 그 여기 약간 미쳐가지고 한 2달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어느 날 딱 성령이 뭐 하는 짓거리냐 이게. 뭐 하는 짓거리. 목사답게 살아라. 그들은 안 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고 이런 게. 할렐루야. 저는 이 캐시에서 돈 벌려고 그래요. 캐시하면 100원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여기서 25,000원 벌어서 소망이 친구가 우리 공부방에 태블릿 PC를 기증했는데 제가 치킨 한 마리 사서 줬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의미 있게 산다니까. 여러분 1년 거래야 25,000원인데 그걸 제가 먹은 게 아니라 줬다니까 남을. 걸어서 BHC 치킨 제가 사서 줬어요. 1년 걸으면 그 정도 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고 됐어. 이것은 미친 건 아닌데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 뜻을 세워야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얼마나 대화를 못하게 만들고 사람하고 말하면서 이것 보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대화가 되냐고. 이게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건데. 나중에 어른 돼서도 그래요. 자식이 나와도 자식 게임 빠져버린 놈들은 자식이 굶어서 죽는데도 못 보잖아. 그리고 어디 가요? 둘이서 PC방 가갖고 애기가 죽어버렸어. 일주일 있다가.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오늘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성령이 준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거 그만해. 이게 누가 준 거라고요? 성령이 주신 소리인데 이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인생을 다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그 뜻을 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최소한 예배 시간만큼은, 잠잘 때만큼은, 밥 먹을 때만큼은, 길을 걸어갈 때만큼은 내가 절대로 핸드폰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가지세요. 나는요 가끔 이런데 길 걸어다니면서 일하고 댕기다가 부닥친 놈 봤어요. 부닥쳐버려 막 길에다가. 야, 뭐 저렇게까지 하고 다니나. 운동하다 나는요 그 멍때에다가 그 축구 골대 있죠. 거기다 박아본 놈도 봤어요. 그리고 뒤로 펑 떨어져. 이것만 걸고 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뜻을 거기에 심어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놀드 슈와제네거라는 사람 알아요? 터미네이터 영화 주인공이잖아요. 원래 아놀드 슈와제네거는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어렵고 가난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요 비디오를 보는데 미국 생활에 대한 비디오를 봤대요. 너무나 잘 살고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 사니까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도 저기에 가서 살고 싶다. 근데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이 너무 어렵고 환경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에서 네드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헐크 영화에 나온 사람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헐크 영화에 나온 영국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헐크 영화에 나와가지고 이제 헐리우드를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생각하기를 미국에 가려면 저 사람 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네드 파크라는 사람이 보디빌더를 해서 세계에서 3번이나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헐크를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세계 보디빌더 1위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놀드 슈와제네거도 그날로부터 이제 헬스를 시작하는 거죠. 내가 미국에 가야 된다. 난 독일에서 안 살고 미국에 가야 된다. 하루에 5시간씩 헬스 트레이닝을 했는데 실제로 몸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미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 보디빌더에서 세계 1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헐리우드에 가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 영화 터미네이터 그 주인공이 돼요. 그것만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한 사람. 인생은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뜻하고 내 계획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부터 허접한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부터 좀 뜻을 정하자고요. 할렐루야. 내가 내 방만큼이라도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것도 작은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먹으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우리 집을 깨끗하게. 이게 얼마나 좋은, 성령이 그런 생각을 안 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무단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 인간은 뜻과 계획을, 마음을 먹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여러분, 난 단순히 고기 안 먹어야지. 왜 안 먹냐? 먹기 싫어서 안 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는 먹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위대한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자꾸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뜻을 세워보세요. 할렐루야. 잘 될까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진과 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일주일에 7일이죠. 경품에 50회에 당첨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경품대회가 미국 같은 데는 많은데 주 50회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 할까요? 당신은 행운의 사나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품에 많이 당첨? 운이 너무 좋다. 그런데 진과 조의 말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이 좋다고요? 우리가 뭐 타고난 운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제발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끊임없이 경품에 참여해 주세요.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도 않고 남 운만 타다. 로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로또도 안 하고 로또 되라는 놈은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라도 해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1,000원짜리 하나라도 해봐. 그러고 기도해. 할렐루야. 혹시 될지 어떻게 알겠어? 되면 꼭 11조라도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10억 되면 1억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되고 또 도망쳐불고 그러지 말고. 근사하면 심리도 못 가서 뭐예요? 발병 나서 죽어. 감사해. 할렐루야. 하란 말이 무엇인가에 도전을. 다이어트에도 도전하고 컴퓨터에도 도전하고 핸드폰 안 보는 것에도 도전하고 운동장 20바퀴 도는 것도 도전하고. 할렐루야. 왜 못해? 해야지. 책을 보는 것도 도전하고 기도하는 것도 도전하고 나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면 승리해요. 오늘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여 우리의 마음을 싣고 계획을 싣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목표가 머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내가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힘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